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설교가 조금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어느 한 본문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낯설고 조금 어렵고 조금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나 원리나 또 기준을 나누고 있죠.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서 조금만 더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3주 정도 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방법들을 조금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익숙한 성경 한 본문을 선택해서 그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 본문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퀴즈를 하나 조금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를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몸 길이는 50cm 정도 됩니다. 꼬리는 보통 25cm에서 30cm 정도 되고요. 송곳니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발에 날카로운 발톱도 있죠. 발바닥에는 연한 살집이 있고요. 뒷발이 길어서 뛰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혀에는 가시돌기가 있고요. 얼굴에는 기다란 수염이 있어서 더듬이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잘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로 밤에 활동을 하고 겉으로는 매우 온순하게 보이지만 사실 육식동물로서 성질이 매우 사납습니다. 무엇일까요? 생각하셨어요? 뭘까요? 말씀을 해보셔야지. 수달. 예. 이미지 한번 띄워보시죠. 뭐예요? 고양이. 예. 어른들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맞출 수도 있고 고양이과 동물이라고는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미지 한번 띄워보시죠. 뭘까요? 예, 비행기 설계 도면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우시죠? 아이들이 이 그림을 본다면 과연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지럽고 복잡한 세부 내용들 때문에 비행기 윤곽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대신에 훨씬 간단하고 단순하게 묘사된 이 그림을 보여준다면 띄워보세요. 예. 한눈에 알아보겠죠? 뭐예요? 비행기. 예. 금방 알아보잖아요. 예. 이미지는 됐습니다. 이처럼 어떤 이미지는요, 그것이 사진이든 그림이든 어떤 이미지는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이해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수천 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이 훨씬 더 나을 때가 있죠. 자신의 어릴 때의 모습이나 혹은 결혼식의 추억들을 떠올릴 때 혹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듣거나 그 사람의 일기장을 뒤져본다 할지라도 그거보다는 그냥 그 사람 어렸을 때의 모습 사진 한 장, 결혼식 때의 사진 한 장이 훨씬 더 그 사람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쉽고 빠르고 그리고 실감 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많은 이미지들, 시각 자료를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영적이고 신령한 차원의 크고 복잡한 그림을 마치 비행기 설계 도면처럼 그렇게 복잡한 그림들을 육적이고 매우 감각적인 차원의 작은 단순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컨대 6월절의 어린 양이나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 절기들, 그리고 장막의 규례들, 성전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미지, 그런 시각 자료로 사용되어진 것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표 혹은 모형이라 하고요. 혹은 성경에서는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림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모형이다, 예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정결규례입니다. 의식법이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들은 장차일의 그림자다. 장래일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림자로 율법부터 모든 절기와 규례들이 다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예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단순한 것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유월절은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작고 단순한 그림이죠. 왜냐하면 죄 없는 인성을 지닌 존재를 이해하는 것보다 흠없는 어린 양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보다 양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이해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죠. 영적인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이해보다는 물리적인 예굽으로부터의 속박을 바라보는 것, 그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고 복잡한 설계 도면이 아니라 매우 작고 단순한 그림으로,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예표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 그 구속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표를 위해서 사용하는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인물들도 혹은 사건들도 많은 장소들도 물건들도 직임들도 다 그렇게 예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반대하고 있는 세력조차도 하나의 예표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표는 가상의 것들, 허구의 것들이 아닙니다. 비유나 우화 같은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존하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예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표의 예시, 예표가 나타내고 있는 것, 가리키고 있는 것, 그것을 원형이라고 하고요. 그 원형이 실제로 신약시대에 나타난 것을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예표와 원형과 성취의 개념을 이해하시겠나요?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가리키는 게 예표고요. 그렇게 그 예표가 가리키고 있는 그분이 원형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것이 성취된 것이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유월절은요, 가상의 허구적인 비유가 아니죠.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에 잡은 흠없는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실제로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양입니다. 또한 실제로 피를 흘려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다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일이죠. 또한 그 예표는 바로 그 예표의 원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순한 하나의 이미지였고 모형이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을 통해서 그 예표가 성취된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모형,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고요. 진짜 참 성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원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왜? 당신이 성전이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것이고
당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예표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예표를 찾는 방법이나 원리,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방법, 그 원리, 기준들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표가 실제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예표는 가상이나 허구의 내용들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적인, 현실적인 이야기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어떤 것을 예수님의 예표로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그것이 사실인가, 실제인가를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인물이든 사건이든 장소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만약 허구적인 것이라면,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것은 예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표는 반드시 실존하는, 실제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컨대 인류의 대표가 누구죠?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 아담.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었죠. 그 아담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시죠. 아담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럼 아담은 가상인물인가요? 아니죠.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은 실제 장소죠. 예루살렘이 예표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나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합니다. 교회, 성도나 그리고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실제하는 장소였습니다.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노아 홍수 사건, 전설 속의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 했던 사건인 거예요. 실제로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홍수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주님의 재림과 그 심판의 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도 그렇습니다. 물건이죠. 그 성막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역시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2절에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은, 이 첫 장막은 구약의 장막입니다. 실제 했던 장막.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오셨다. 그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막은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직임도 그렇습니다. 왕의 직임, 제사장의 직임, 선지자의 직임들이 있죠. 이 왕의 직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선지자의 직임은 진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제사장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임들은 구약시대에 실존하고 있었던 직임들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 17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다. 왕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진짜 왕이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중보자는 예수님이셨거든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직임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모형으로, 예표로, 그림자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예표를 바르게 판단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냐, 그 실제성을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아담도, 예루살렘도, 노아의 홍수도, 성막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모든 직분도 다 실존하는 사람과 직임이었고 실제하는 사건이나 인물이었잖아요. 사물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예표를 정확히 식별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그 예표가 명백한가 아니면 암시적인가를 질문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만 예표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 대해서 배제해버립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제한하고 축소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언의 성취에도 다양한 성취가 있었죠. 명백한 성취도 있고 암묵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단계적인 성취가 있었듯이 예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의 기록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예표들이 있는가 하면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암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표는 구약에서 반드시 실제하는 것이어야만 하지만 그 모든 예표가 신약에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일 신약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것만 예표로 본다면 멜기세덱이나 요나 같은 비중이 매우 작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데 그보다 비중이 훨씬 큰 여호수아나 요셉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이나 요나는 예수님의 예표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5장 1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이나 요나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나 요셉보다 훨씬 더 비중이 작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예표로 사용되어지는데 그보다 비중이 훨씬 큰 이들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표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명백하게 기록된 것만 예표로 보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암시적인 예표들을 버려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게 아니라 명백한 예표들을 모델 삼아서 혹은 표본이나 본보기 삼아서 구약 성경에서 암시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을 식별해내고 해석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표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그 특징이나 원리들, 규칙들을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서 암시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고 그가 중재자였고 지도자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명백한 예표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역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의 중재자, 지도자로 세워주신 여호수아 역시 예수님을 나타내는 암시적인 예표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그분의 사역이나 구속사에 대한 예표로 주어진 것들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물이나 장소, 사건, 물건이나 직임들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의식이나 절기들, 율법들도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암시적인 예표들도 있고 직접적인 예표도 있어요. 마치 사진 모자이크처럼 큰 그림 속에 작은 그림 조각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처음 들으시는 분은 지지난주 5월 7일 말씀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율법은 장차 올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하죠. 율법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살펴보았죠. 먹고 마시는 것, 정결주례나 의식법이나 절기나 안식일도 다 장래일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제사장의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 하늘 성소죠. 곧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봐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구약 성경은 다 율법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신약 성경은 다 윤리와 도덕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예수로 보아야만 하고 그 안에서 예수를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에 기록되지 않은 구약의 다른 요소들, 작은 그림들도 다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죠. 구속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큰 그림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해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표를 찾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예표가 주어진 본래의 청중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 예표론 혹은 모형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또 하나의 잘못은 너무 성급하게 그것의 원형 혹은 성취만을 찾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잘못은 뭐였어요? 명백하게 드러난 것만 예표로 보는 것이었죠. 또 하나의 잘못은 성급하게 이 예표를 찾았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거기에서만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표는요, 궁극적으로 물론 원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 예표가 온전히 성취되어진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구약의 말씀은 1차적으로 본래의 청중을 가르치기 위해, 구약의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온전히 성취된 건 맞는데 구약의 성도들 안에서도 이미 1차적으로 그 예표가 먼저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표의 원형을 찾기 전에 먼저 본래의 청중들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예컨대 유월절을 보면 그 유월절은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다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그 유월절은요, 당시의 청중들,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1차적인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떠하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매우 맹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잠재우고 하나님은 그 분노를 어떻게 가라앉히시는지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분노는 완전한 대속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만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이었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직 그 어린 양의 피 안에서만, 그 어린 양의 피 아래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그 구원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 그들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을 속박하고 있던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거든요. 이것이 출애굽이잖아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실제적인 성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훨씬 더 큰 출애굽, 육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우리의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영혼의 해방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월절은 물리적인 속박, 애굽으로부터의 속박만을 해방시켜줬거든요. 하지만 영적인 속박, 죄로부터의 속박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은 그들에게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희생제사는 그들이 매년 되풀이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번에 드려지는 완전한 희생제사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고요. 흠없는 어린 양은 실제로 단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흠없는 어린 양 되신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혹 그런 양이 있다 할지라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조차 없는 그 짐승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진짜 사람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매우 어지럽고 복잡한 설계 도면이 아닌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그림으로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예표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글로, 문장의 형태로 복음을, 예수를, 진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매우 감각적인 형태로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주고 계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그 예표들을 통해서 실제로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낄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렇게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구속사의 알파벳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요. 그 가르침을 종합해서 예수라는 철자를 깨닫게 하셨던 것이고, 그들이 깨달은 그 예수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이미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예표를 통해서 장차 오실 원형이신 예수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 역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예수로 그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이미 그들은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죄사함과 용서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예수를 동일하게 그들도 믿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라니까요. 첫 시간에 3월 12일 날 나눴던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것만 다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은 나만 길이다라는 거예요. 나만 생명이고 나만 진리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라면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게 되죠. 주님만 구원의 길이라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건 구약의 성도들이건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죠. 나의 때. 주님이 오셔서 그 언약에 성취된 것,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보고 있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신앙까지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아니 이미 그는 원어에 보면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진짜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폼 잡고 하나님을 공갈 협박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미 드려진 겁니다. 왜요?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언약이니까. 그 부활신앙을 이미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중심적인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도 결국은 그 믿음으로 예수에 대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다 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죠. 복음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바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 위에 모든 구약의 성도들도 다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그들과 같이, 그들은 누굽니까? 구약의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 그들도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메시아, 이 예수를 이미 받은 겁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은 비록 전달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다 똑같은 복음, 그 진리를 계시받은 것이고요.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표론 혹은 모형론의 근거인 것이고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나 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로 불리고 있고 그 모형으로 예표로 보아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예표를 바르게 식별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예표와 그 안에 담겨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래의 청중이 누구이고 어떤 의미가 주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 예표와 그 성취, 원형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보아야만 합니다. 서두에서 예표란 인물과 사건, 장소, 물건, 직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 구속사를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나타내기도 한다고요. 따라서 그 예표를 대적하는 악은 훗날에 그 성취를 대적하는 악을 상징하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무엘서에 가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 다윗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고요. 그리고 뱀의 후손이나 골리앗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 사단에 대한 예표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악한 자나 악한 행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사건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혹은 그 사건 전체가 예수님의 예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과연 구약 성경에서 누가 혹은 무엇이 어떤 것이 예수님의 예표이고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컨대 요나가 당한 고난 있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살아난 사건.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니느웨에서 회개를 외치며 설교한 복음을 전한 그 설교도 역시 복음 전도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도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고난이나 요나가 전한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모든 삶이 그렇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쳐버린 것, 그것은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그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이죠. 분명히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자신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예표다라고 말씀하죠.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아담은 예수님의 예표가 맞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나 그로 인한 악한 결과들은 결코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표와 성취 사이에서 발견되어지는 단순한 외형적이고 혹은 표면적인 유사점도 우리가 예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마치 예표의 본질적인 것처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그 외형적인 유사점이나 표면적인 닮은 꼴, 그런 것들은요,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 그 예수님의 성취와는 아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예컨대 노아의 방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공통점이 무엇이죠? 표면적인, 외형적인 유사점이 뭐예요? 나무라는 것이죠. 방주도 나무로 만들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방주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 자체가. 나무의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해버리면 심각해집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구나.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구나. 둘 다 나무잖아요. 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쇠가 아닌 나무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막 해석해가기 시작하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외형적으로 유사하다고 해서, 표면적으로 비슷하다고 해서 거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예표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방주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의 물과 세례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하죠. 둘 다 물이잖아요. 하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홍수의 물은요, 죽이는 물입니다. 그 홍수의 물로 죄를 죽이는 거예요. 심판의 물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그 심판 위에서 어떻게 살아났냐면 방주 안에서 방주와 연합되어서 그 물 위에 심판 위에 떠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만 연합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세례라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다.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물이 세례라 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 죽고 물에 빠져서 죽고 심판을 이미 받은 겁니다. 죽고 다시 올려져서 건져냄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예수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물은 죄에 대한 심판, 죽음을 의미하고요. 세례는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죽음에서 건져 올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 건져 올려져요? 방주로, 예수로. 그러니까 그 홍수의 물과 우리가 세례받는 그 물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수라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신 거고,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주 안에서만, 방주와 연합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처럼 예표의 전체를, 그것의 어떤 예표의 부정적인 면이나 악한 면까지, 혹은 예표의 외형적이나 표면적인 유사점까지 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 그 구속사에 대한 예표로 보고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표와 성취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우리는 구분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매우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눈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그 예표가 실제인지 아니면 허구인지를 보고, 또 그 예표가 명백한 것인지 아니면 암시적인 것인지도 보고, 구약에서 원래 청중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구약의 원래 청중들에게 그 예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보고, 또 예표와 그 성취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보고, 그렇게 구약 성경을 보고 나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혹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찾을 수 있는 원리와 방법, 그 기준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구약의 예표들을 보다 정확히 식별해내고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복음을,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훨씬 더 잘, 그리고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만나고 또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받기 위해서 지켜내야 할 계명이나 율법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이나 삶의 처세술이나 윤리와 도덕적인 선한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모든 성경은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을 빼버리면 성경은 그냥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큰 그림, 전체의 그림이라니까요. 하여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고 경험함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돈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닌 예수를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고 갈망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 자체를 구하고 갈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서, 내가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구하는 삶이 아닌, 그런 종교적인 삶이 아닌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인,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날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만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예수만을 찾고 구할 수도 없고 나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부귀 영화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와 가치와 질서를 챙겨가는 것이 아닌 그것으로 옷 입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 옷 입고 예수의 가치와 예수의 질서로 옷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